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빛들로 나타나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생명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며, 빛은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속에, 이게 등잔 위에 두지 어떤 해가지고 덮어서 빛을 안 보이게 이렇게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으로,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걸 주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들이 빛으로 밝혀짐으로 뭇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야,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럽니까? 어휴, 저 기독교들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제가 동창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갔습니다. 제가 동창회를 그전에는 전혀 가보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가고 우리 집사람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한 2번 갔더니 나중에 여자애들이,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내를 데리고 와요. 여자 동창이. 도대체 우리 요 왜 오는데, 친구들을 보고 이러기 위해서 오는데 마누라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오면 어떡하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동창회는 혼자 가는 건가 봐. 이제 내 혼자 갈게.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저인데 술을 막 친구들이 권할 때 나 술 안 마셔. 나 술 안 마시려고. 나 내 발로 교회 간 사람이야. 우리 아버님 술, 우리 서구면에서 제일 마시는 거 알잖아. 그래서 난 술이 정말 싫어. 권하다 안 되니까 동창 중에 사회 보던 내가, 야, 박수 치자. 전병철이 같은 이런 동창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믿고 그런 데다, 야, 박수 이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애들을 관심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어. 또 서울 오면 찾아오기도 하고. 요즘에 카톡 말씀 보낼 때 그 동창들 중에 한 8명 정도에게 다 제가 카톡 말씀을 보내고요. 다들 자기에게만 보내는지 알고 어떻게 하다 한번 만날 때 나인데만 보내는 거야? 아니, 친구들 몇 명, 그리고 실망스럽게, 그렇구나. 나만 주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아니야, 우리 믿음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눠야지. 그러자, 알았어. 이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친척 중에 있든지 이웃가 있든지 어떻게 해요?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된다. 이걸 오늘 핵심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말씀을 깊이 있게 모르는 목사님들이 이 구원도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인지 알고, 구원 받으면 잘해야 돼, 잘 행해야 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구원은요, 종류가 다릅니다.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소테리안.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얻어지는 칭의의 구원받는 그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성결케 되는, 성화되어 가는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첫 번째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지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감사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걸 확인을 하기 전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부흥사나 목사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되돌아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지금 이 부분인데, 뭐냐면 말씀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의 이김, 어떤 악한 것으로 넘어가기에 거기에 가지 않고 이김, 이걸 말해요. 자,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미혹합니다. 며칠 전에 제 동생이 왔어요. 제 동생은 제가 이화정이라는 곳에 있었고 전문 기계의 기술자라는 것도 알고 제가 기업은행 본점의 팀장으로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저보고 이번에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음향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래 형님이 하던 진짜 비싼 기계 하지요. 그 보니까 어떤 아는 사람이 비싼 기계 만드는데 뭐 1년에 2-3대만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산대요. 그래 내가 만들던 건 평생에 한 대 팔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기계였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항상 뒷거래가 있어. 대접을 해야 되고 뒷돈을 줘야 돼. 기계 한 대 팔면 요즘으로 치면 30억 40억 남아요. 그러면요 기계 한 대 팔려고 영업할 때 요거 계약 이루어지면 5억 드립니다. 데리고 막 비싼 술집 막 여자 있고 이런 데 데리고 가고 대접하고 이게 통상관례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인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끼를 겨우겨우 먹더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버렸다. 아 그래요? 제 동생은 제가 답답하죠. 형 전문 기술자가 아깝다 이거예요. 아까우면 어때? 그거 안 하면 되지. 제가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이 길 가운데 있으려고 가는데 한 번은 KBS 여의도 방송국에서 녹화시설 점검 및 공사를 저희인데 오다를 줬어요. 불러서. 큰 공사는 아니었어요. 다 했더니 잘했다고 그 다음에 음향방송도 견적을 내달래요. 견적을 냈더니 너무 싼 거예요. 우리 민니라 제자님은 잘 알 거예요. 제가 방송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싼가. 제가 처음에 견적 넣었을 때 다른 사람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저보고. 제가 그래요. KBS 방송국에서 국장님 와가 보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요?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견적 내냐요? 지금까지 돈 받아 먹은 건 어떡하고 이거 할 때 돈 안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업체 어떻게 살라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직하게 누가 봐도 욕하지 않는 그 이익만 남기고 하는 겁니다. 싫으면 안 할게요. KBS에서 나 부르지 마요.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세배 올려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우리는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며,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이겨나가고 이겨나가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상황들에서 이겨나가는 걸 말해요. 그건요,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자 하여 기도하며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자,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살아서 운동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혼과 영혼은 거의 같아 보여요. 근데 이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동행해 갈 때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 영혼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에 끌려갔던 사람은 그 아담이잖아요. 하와가 뱀이 하나님이 전부 먹지 말래?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말래?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말씀도 잘 못 외웠어요 하와가. 그리고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하고 같아질까 봐 하나님 뻥치는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걸 아담한테 말했어요. 아담이 그래? 그렇구나. 하와가 보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봤더니 와 최고 맛있어 보이고 각종 지혜를 성각을 알게 하는 지혜롭고 탐스러워 따서 먹고 여보 이거 먹어 이러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비로소 나 벌거벗었네.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피하여 숨어버리죠. 하나님이 나중에 야단치죠. 너가 이거 먹었냐? 아담이 남자가 좀 정직하지. 하나님 내 아내가 말하는데 나도 미혹이 되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죠. 지금이라도 토해버리고 싶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를 고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래. 제 아담이 최고 비겁한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제가 아담을 만나면 두 가지 묻고 싶어요. 하와가 따먹고 먹으라 그럴 때 하와 입속에다 손가락을 넣고 왜 토하게 못했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 댔어야 됐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천국 가면 만날 거니까. 아담 당신은 어떻게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았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성경의 진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를 세우면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어떤 의견을 제출할 때 결정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여자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자가 그 다음에 사고 친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애 못 놓을 것 같은데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 놓고 우리 아들 삼자.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슬람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가장 회방자요 쫓아오는 자가 되지요. 제가 터키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봤어요.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 교회가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교회가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터키 왕이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진 나고 많이 죽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엉터리가 교회에 대한 걸 무시하고 그걸 무리떠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가는데 거기 징벌을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깝죠. 저는 그런데 후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너희가 당연히 폐망으로 가야지. 지금 완전히 후진국가가 돼버렸어요. 코로나 터지고 정말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터키예요. 정말 형편없이 추락한 형제 나라 아닙니다. 거기에 현대 자동차 회사 있는데 현대 자동차는 한 100대 중에 한 대 있을까 말 거예요. LG나 삼성, TV나 에어컨이 전 세계 1등, 2등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미국 공항에 가면 온통 삼성이나 LG, TV로 쫙 깔려 있는데 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말로만 형제나라구나. 제가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전주가 요즘은 어때요? 철근 콘크리트로 된 멋진 튼튼한 전주로 되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전주가 나무로 되어 있었지요. 예, 특히 지금 나무로 절반 이상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 기둥이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너네가 후진국으로 앞으로도 있겠구나. 너네는 점점 어려워지겠네. 제가 거기에 여행을 하면서 내렸던 결론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폭망해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에 이걸 합니다. 어떤 것에 끌려가지 않게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여 자구에 날 수 없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수술칼 되게 예리하죠. 그거보다 예리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그 말씀을 따라가서 이기는 그런 가운데 있자 이 말이에요. 지금 12절이 13절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며 일을 일으키십니다. 어느 정도로 일을 일으키시냐? 자식 중에 너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 효도하라고 하세요.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너 잘 되려면 서울대 가야 돼. 너 잘 되려면 이 자격증 다 아니에요. 너 잘 되려면 효도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세요. 저 효도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더랬어요. 저 학교도 그냥 안동에 있는 시골 공고 나오고 자격증 하나 없는데도 저번엔 본점에 스카우트에 가고 월급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팀장으로 스카우트. 그때 공무원이 제가 국가 기밀 2급 소지자가 돼요. 왜냐하면 지점에 가면 제가 금고에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UPS가 있으니까. 근데 저보고 그래요. 이게 신혼조에 때로 갔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와, 시골에서 오셔서 개천에서 용나셨네요. 그래 저보고. 제가 그거 때려 갈 때 제가 뭐라 그랬나 하면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그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개천에서 용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거 부러워요? 되게 부럽게 보더라고요. 말하고. 당신 예수님 믿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상황들도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에 속하는 이화정기라는 곳에서 있었고 거기서 노사위원장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20살에 예수님 믿고 22살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50대 되는 사람들까지 참여를 해서 30명에서 50명이 이게 제가 복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한 번은 부장님하고 가는데 회장님에게 출장 보고를 하러 들어가요. 따라갔지요. 같이 갔다 왔으니까. 보고를 하는데 듣고 아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조 부장 이러는데 끝나더라고요. 끝나셨죠. 그래. 잠깐만요 회장님. 예수님 안 믿으시면 회장님 지옥 가십니다. 회장님 돈 많아도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이거 뭐야 너 뭐냐? 조 부장 이 사람 뭐야 그래. 아, 우리 직원인데요. 아 그래? 알았어. 이걸 집에 가서 이야기했나 봐요. 오늘 우리 회사에서 엄청 꼴통이 있어서 이러겠지요. 그 딸이 하모니카 찬양 연주단 캔티클 노래 선교단 멤버였고 이 딸이 감동했겠지요. 초청장을 이화여고 대강당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초청장 6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핵심 멤버 그 회사에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 집사람 지금 몽골에 가 있는 선교사 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몇이 해가지고 가서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아주 존중받고 성경 공부 그룹하는 장소 따로 배정받고 아주 허락하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반대당했죠. 주님 안에서 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욕먹어요.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적용하고 본을 보이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이게 다 되더라고요. 이제 14절을 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서나 다른 데서나 말씀을 그 안에 두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비 걸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지요. 여러분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목사였어요. 세종시에. 황당하죠. 우리는요
모든 일을 원방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고, 누가 울 때 함께 울어줘야 돼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사람들이 기뻐 춤을 출 때 춤을 춰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전 국민이 슬퍼하고 태극기를 개항하고 있는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는데 그게 목사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말씀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자기가 일본 사람이다 이러면서 외치고 거기 와가 따지는 사람들 고발하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그 노회에서 교회 목사 제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제명을 하면 소송을 하고 이게 싸워지고 길어져요. 그래서 아예 협의를 봐서 그쪽 동네에 있는 노회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들은 다른 노회 세워서 가입하면 되고, 이제 그 사람 안 받아주면 되니까. 우리는요, 모든 일에 원방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에는 안 해야 되느냐? 잘못된 길로 가는 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술 먹고 사람들이 떠들고 막 춤추고 노는 거 저 싫어해서, 원래도 싫어했고 예수님 믿으니까 더 안 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체육대회 할 때 앞장서서 잘해요. 운동신경 조금 뛰어난 편이거든요. 다 하고 뭐 행사할 때 다 하는데 회식 자리를 안 가요. 회식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서 파는 기계가 요즘으로 치면 수십억짜리예요. 한 대 나가면 수십억 남아요. 그러니까 기계 한 대만 팔면 회식이에요. 나보고 직장 상사가 그래요. 너 다 좋은데 너 일도 잘하고 뭐 할 때 되면 정말 앞장서서 잘해. 너 왜 회식 자리를 안 오냐요. 거기 가서 술 마시고 놀잖아요. 나 술 마시는 거 안 좋아요. 술 취해가 떠드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조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해 할게 그래요. 좋습니다. 앞으로 회식 자리에 저 갈 테니까 10분만, 술 마시기 전에 10분만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10분 이야기하고 1시간 2시간 앉아가 술 마시고 떠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게요. 아 그랬냐? 미안하다. 앞으로 말 안 할게. 제가 분명하게 뜻을 밝히니까, 그리고 그걸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봐주더라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옳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가 하면서 내 의사를 밝히고 이게 참여하지 못할 때를 못한다라고 그걸 밝혀준다면 우리는 욕먹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거예요. 자, 15절 넘어가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요. 처음에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삶의 상황들에서 이기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가는데, 원방과 시비가 없이 이걸 할 때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방해한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요? 저 20살 때, 20살에 예수님 믿으라고 20살 때 복음 전하는데 자꾸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한번 뚜껑이 열렸어요. 의자를 딱 잡았어요. 앞으로 자꾸 너무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본다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너무 어릴 때죠.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정말 후회했어요.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 어떡하지?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데 사탄이 열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이야기 하는데, 귀양 가는데 회방하는 놈 박살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던데 그 잘못됐던 거죠. 우리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돼요.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만 가야 됩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단의 교리는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제 한국교회의 이 흐름 여기에 따라가지 말고, 한국교회의 이 흐름이 뭔가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코로나를 통해 10,000개 이상의 교회를 없애버렸지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부활절, 아까 기도 제목에 부활절 예배에 모두 함께 참여하기를 이야기했지요. 예배에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찾아가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몇 집 가서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른 교회에서도 부활절 소중히 여기잖아요. 참석하지 않고 있는 교회 성도들 함께 하게끔. 제가 아는 성결교회 성도가 650명이었는데 300명이 안 나오고 지금 350명이 나와요. 그 교회 수석 장로에게 말했어요. 장로님 잘 들어. 이제 제가 속한 누리보듬에 가입을 하고 빵도 받아가고 이거 나누고 하면서 우선 성도들 집에 찾아가 보따리 싸서 출석 안 하는 성도들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부활절 예배에 꼭 오라 그러고 그때부터 회복을 시키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해봐. 그러면 이게 확 변할 수 있을 거야. 부활절이라는 거는 다른 때하고 또 다른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 출석을 안 하고 있으면 부활절 때는 가셔야지. 좀 권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권하죠. 그래야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16절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인 안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권했어요. 아까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살면서,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렇게 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유 교회 다니는 게 저게 뭐야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욕먹으면서 목사는 먹사라 그래버리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이런 것에서 옳게 말씀을 따라 가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이건 목회자건 똑같이 말씀을 따라 옳게 가고자 해야지요. 17절 18절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뭔 말이에요?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나를 죽이고 가고,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쉽지 않죠. 그게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죠. 때로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그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요. 관제. 이 관제로 보면 사형당하는 걸 말해요. 죽음으로써 내 몸을 그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 거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따라가고 어떤 때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괜히 형편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 거기에 그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나는 내가 살해를 당해서 이럴지라도 나를 거기 위에 두고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어려움 이기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과 소금으로 가자. 그래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나가도록 하자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가면서 어떤 죄의 어떤 부분들과 타협을 하지 않게 되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이김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번에 이런 세상적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아멘. 이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내가 이거 뭐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건수 크기가 돈 많이 받았어. 아, 이거보다 내가 이걸 말씀을 주장하고 이렇게 가면서 손해를 좀 봤네. 근데 말씀을 순종의 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 아멘. 너무 기뻐하자. 때로 우리를 자기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 그래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때로 손해보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나갈 때 때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손해 감사하자고요. 지금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뤄나가면 이김을 갖자, 구원을 누리자, 이 이야기는 손해보더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가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바울은 정말로 간절로 들여지게 됩니다. 바울의 목이 떨어져 나가서 3번 튕겼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물줄기가 터져 나왔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중에 기념 성당을 짓고 그것 이름을 새분수 성당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처형을 당했거든요. 자기를 관제로 드렸어요. 바울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빨리 사형을 당해서 주님께로 가는 게 좋은가, 살아있는 게 좋은가, 그 앞부분에서 내가 사형을 당해서 주님께로 가도 난 너무 좋고 난 그걸 사모해.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서 너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는 것들이 또한 너희들을 힘있게 할 거기 때문에 나 이것도 너무 좋아해, 이랬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내가 처형을 되어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해보는 거기에 나를 얹어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해.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우리 기뻐하는데 뭐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어서 기뻐하자. 그거 하나가 이루어졌다, 기뻐하자. 손해를 봤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자.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받는 손해를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성공했고 나아갔고 주님께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빛들로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이김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혹시 어떨 때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주님 앞에서 옳게 가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걸 주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